오늘은 항상 이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이 기도다, 항상 이 기도다. 이 제목을 좀 머리에 두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정말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들어있고 공도 들어있고 정성도 들어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서 빨리 자리를 잡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지역의 사람들 이웃을 위한 구제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그 교회 안에 문제 없이 든든히 서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안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났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신앙의 결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그 상황에 계속 교회가 매몰되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편지 안에 중요한 두 가지를 담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제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반부에 이르러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교회 안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혈과 육에서 비롯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일,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악한 영이, 사단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계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마주할 때는 성도는 두렵거나 회피하거나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상황에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 말씀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람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질투하는 것, 여기에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니까 너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관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할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성도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반드시 사단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할 뿐더러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그 관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울은 크게 6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준 말씀을 가지고 달력을 만드는데요. 그 달력의 제일 마지막 12월 달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률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예쁘게 멋지게 근사하게 잘 그렸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성도들이 입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담대하게 마주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허리를 제대로 동여맬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가슴 이게 막이 그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담고 있는 이 가슴을 지켜낼 때는 불의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모든 불안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거하는 곳에 평안을 전해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요 불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니는 자리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면 우리의 마음에 그게 불이 확 타올라요. 원망과 분노와 불편함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고 툭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마귀의 관계, 그리고 분노, 원망, 그리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잘라내기 위해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뿐더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에 입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것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에 도리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자마자 앉으면 아나운서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영상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기체가 결함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위에서부터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 마스크가 내려올 때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혹시 가족이 동반했을 때는 그 산소 마스크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탔을 때는 자녀에게 먼저 씌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연약한데 이 아이에게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나도 써야 되는데 그게 상식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마스크를 쓸 때에만이, 어른이 먼저 쓸 때에만이 자녀를 돌보고 상황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요, 영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족과 공동체와 삶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요, 그냥 바로 그걸 대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거의 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은 17절까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거기에서 끝나도 큰 무리가 없는데 18절, 19절, 20절까지 그 말씀이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18절, 19절, 20절이 이 전체 맥락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울은 17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첨언해서 한 구절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 본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도 보고 성경책도 보았는데요. 일부 그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7번째 해당되는 도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검, 그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처럼 기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가 살아갈 때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편의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기도가 7번째 무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의 화살, 기도의 창,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처럼 기도의 창, 기도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어야지 그 전체의 맥락에 맞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7번째의 전신갑주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일곱 번째에서 여기에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이 갖춰져 있는 전신갑주를 움직이며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갖추어진 것일지라도 그 동력을 제공하는 근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사람들이 막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막 걸어오고 있으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뒤에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장면을 해결하는 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하지 않을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목도하게 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문제이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임을 알고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인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만이 너희가 제대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을 성령 안으로 가지고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문제를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밖에 있을 때에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원리입니다.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와서요, 문제가 생길 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듦의 고통의 이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피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간구할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지난 주일 2주 전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이제 설교를 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고 콘솔이 이제 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을 딱 경험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마이크를 끄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같이 듣고 집중해야 하는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것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사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커지지는 않고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마이크 꺼질 수 있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고장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중에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업체에 보내서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기계를 바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꼽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 있어서 설교도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목사님과 함께 그걸 살펴보던 상황 가운데 혹시 전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 줄에. 그래서 그 줄을 한번 바꿔보자, 끼워보자. 그래갖고 다른 데서 줄을 갖고 와가지고 그 줄을 꼽았더니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게 마귀의 관계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니고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구나. 목사, 장로, 선교사,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 깨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백전백패이며 모두 다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와 환경으로 곤란한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문제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크시 놀라운 그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행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까지도 더욱 근사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낙오하게, 패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이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존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한 번 더 이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시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항상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좁은 이야기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어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멋지고 근사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사한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거나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안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응하며 근사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그 문제 승리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방식으로 풀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건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지금 옥에 갇혔으니 옥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있기에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담대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게 해달라.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도 기쁘고 귀하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이 일들을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관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풀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근사하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 근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도다. 항상 이 기도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록 곤고하고 답답하고 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런가라고 생각하며 낙심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이야기는 그런 낙심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근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악한 영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가시는 나의 이야기를 근사하게 주님의 방식으로 기록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